예배 자리에 나온 친구들 한 명 한 명, 우리 선생님들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손짓으로만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충만하게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허리 좀 펴고, 네, 좀 펴고, 네, 네, 그래요. 1월 둘째 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구약 성경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357면 즈음에 있습니다. 성경책 다 꺼내시고 여러분, 네, 무겁게 힘들게 들고 오셨는데, 그렇죠? 네, 다 꺼내시고, 그래요. 다 꺼내고, 성경책 꺼내시고,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찾으신 것으로 알고 교독하고 18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 말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셔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미니이다 하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저를 따라 힘차게 고백하겠습니다. 예배 승리하면 인생에 승리하게 하신다. 네, 짧게 줄여서 예배 승리, 인생 승리. 여러분 매주 들을 거예요. 매주 고백할 거예요. 예배 승리, 인생 승리. 경험은 조금 뒤에 할 건데 미리 선포하는 거예요. 예배 승리, 인생 승리. 아멘, 아멘. 고3 수험생부에 좋은 전통이 많이 있다고 여러분 지난주에 잠깐 간략하게 OT 해드렸죠. 네, 좋은 전통 중에 하나. 네, 우리 진욱이도 열심히 말씀도 크게 읽고 우리 현우도 반응도 너무 잘하고 우리 친구들 표정이 오늘따라 지난주와 사뭇 다르게 표정이 그래도 이렇게 뭔가 기대감에 목사님 오랜만에 만나서 지난주 재밌었어요. 뭐 이런 표정. 네, 오늘도 기대할게요. 준비했어. 한 두 가지 준비했으니까. 네. 앞에 이렇게 예배실 입구에 서 있는데 유치부 어린이와 손을 잡고 들어오시려고 하는 거예요. 한 가정이 아니라 제가 앞에 있는데 한 대여섯 가정이. 네. 왜 그렇지? 왜 여길 들어오시려고 하지? 그러니까 유치부는 여기인데 네, 여기가 유치부 예배실인 줄 알고 네, 유치부 아이를 손잡고 이렇게 같이 들어오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네. 왜 그럴까? 딱 보니까 블링블링 막 풍선도 있지, 막 꽃길도 막 다 깔려 있지. 제가 앞에서 막 해와 같이 밝은 얼굴로 네, 반짝반짝 이마가 빛나고 네, 요즘에 머리가 좀 빠져갖고 좀 고민인데 네, 기도해 주시고 아유 그래요. 네, 아무튼 반짝반짝 빛나. 오늘도 빛나요? 네, 지난주에 어떤 친구가 물어보더라고. 목사님 어떻게 얼굴 그렇게 빛나요? 그래서 비법 알려줄까? 그래서 알려달래요. 그래서 알려줬는데 알려줄까? 공개할까? 안궁? 안궁? 네. 그래 알았어. 궁금하면 물어봐. 나도 사람이야. 네. 알려줘요? 네. 베이비 로션을 제가 자주 발라요. 뭐야? 네. 네, 아가들 바르는 베이비 로션이 유분이 그냥 이렇게. 네. 아무튼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좋은 전통 중에 하나 말씀 듣기 전에 여러분이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을 큰 소리로 주먹을 다 불끈 쥐고 함께 힘차게 외칠 겁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겠습니다. 잠언 3장 5절 6절 말씀
자막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힘차게 주먹을 불끈 쥐고, 주먹을 불끈 쥐고 마지막에 아멘, 아멘, 아멘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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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자리에 앉으세요. 고맙습니다. 이 구절이 익숙한 친구들이 몇 명 있어요. 그렇죠? 네. 현지야, 익숙하잖아, 그렇지? 익숙하지, 그렇지? 그리고 우리 현경이도 익숙해, 그렇지? 현경아 익숙해. 왜 익숙하냐면 소년부 때 이 구절은 리더 훈련, 어린이 전도 폭파 훈련을 받으면서 함께 매주 암송하고 영어로도 했었는데 기억나요? 영어로도 했어. 기억나죠? 그래. 기억나요? 네. 그래서 저와 함께 이렇게 같이 했었잖아요. 그렇죠? Trust in the Lord with all your heart. Lean not on your own understanding. In all your ways, acknowledge Him, and He will make your path straight.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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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아무튼 이 말씀대로 여러분 한 해 동안 매주 함께 고백하고 아멘 이렇게 하면 말씀대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아멘, 아멘. 그래요. 좋은 전통을 이어가 주세요. 아멘, 아멘. 네, 아멘. 고맙습니다. 해마다 1월이 되면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전자제품 박람회가 있어요. 일명 CES라고 하는데 컨슈머 일렉트로닉스 쇼. 네. 아마 미국 시간으로 내일 폐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관심 있는 친구들은 혹시 관심 있는 친구 있었어요? 네. 전자기기에 관심 있는 친구들. 해마다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제품들이 막 선보이는 그런 곳이거든요. 올해 3년 만에 코로나로 3년 만에 현장 박람회가 열렸는데요. 거기에는 꼭 전자 제품만 나오는 게 아니고 이번에도 보니까 제가 좀 관심이 있어서 그렇다고 막 새로 나온 거 막 사고 뭐 그런 저기는 아닌데 이번에도 어떤 내용들이 이렇게 공개가 되었는가 봤더니 메타버스, 그다음에 자율주행. 여러분 조금 있으면 서울에서도 이미 시범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일부 지역에서 버스 같은 것도 운영도 하고 운행도 하고 이러고 있는데, 그다음에 우리 몸 건강과 관련해서 뭐 헬스케어, 그다음에 뭐 자동차 이런 등등등. 저도 잘은 모르지만 이런 모든 최첨단 기술을 우리 기술을 중앙에서 하나로 묶어주고 또 제어하는 것이 반도체라고 하죠. 여러분은 안 봐서 잘 모르겠지만 재벌집 막내 아들 우리 회장님께서 자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뭐 반도체가 돈이 되냐고? 네. 반도체는 우리 순양 기업의 미래다. 8시 때 안 하려고 결심을 했는데 올라오니까 막 하고 싶은 게 막 대본에 써 있으니까 대본대로 해야지. 집에서도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 아무튼 역시나 자랑스러운 S그룹이 이번 2023 CES에서 가장 큰 넓은 부스에서 기가 막힌 막 사람들이 막 줄 서 있더라고요. S, 알고 있는 그 S.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아무튼 관련해서 제가 기사를 몇 가지 이렇게 좀 찾다 보니까 해마다 핵심 키워드가 나와요. 새로운 기술들이 어떻게 얼만큼 발전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떤 변화를 경험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어쨌든 우리가 실생활에 좀 이렇게 와닿는 그런 제품들을 선보이면서 이렇게 키워드를 내놓는다는 거죠. 물론 이전에도 있었던 단어들인데 이번에도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디지털, 그다음에 초연결, 우주, 그리고 고객. 어떤 사람이라는 거죠, 사람. 물론 현재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도 충분히 개발된 기술이지만 개발된 기술이지만 올해는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여러분 융합이란 단어 알죠, 그렇죠? 이거랑 합쳐서 얘랑 합쳐서 이런 게 나와? 이런 새로운 융합으로 인해서 다가오는 새로운 시대를 또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내용을 이렇게 보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우리 신앙생활도 비슷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다. 여러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아멘. 수천 년 이 진리는, 이 말씀은, 이 성경은 변하지 않아요. 아멘.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이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지키고 어떻게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과제는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를 지키고 여러분 다음 세대에게도, 여러분이 이제 결혼하고 이제 자녀를 또 낳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다음 세대에게도 이런 신앙을 계승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해서 이렇게 뭐 각국의 뭐 최고의 기업들도 살아남기 위해 나름대로 전략을 세우잖아. 그렇죠? 우리 신앙생활도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 우리 손에 있지만 시대는 달라지기 때문에 세상은 매일같이 요동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결단은, 각오는 새로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입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면, 여러분 현재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우리 나라 현재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나요? 자유가 있어요? 네, 자유가 있어요. 분명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우리 개인의 신앙을 지키는 건 어느 때보다 참 힘든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 여러분 경험해요? 네. 옆에서 봐요? 네, 맞아요. 그거예요. 분명 신앙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 살고 있지만 개인적인 신앙을 잘 지키고, 여러분 자유가 있어. 누구든지 예배드릴 수 있고 누구든지 신앙을 가질 수 있어. 그런데 그 신앙을 지키는 건 점점점 어려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가운데 올 한 해,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며 우리가 붙잡아야 될 중요한 단어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여호수아서를 기록한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이끈 이스라엘의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 옆에 늘 붙어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도 여기저기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모세의 이야기, 모세가 움직이는 곳곳에 함께 이렇게 따라다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라는 사람을 모세의 뒤를 이어 지도자로 삼으시고 그 가운데 여호수아가 경험한 것이 있었어요.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경험한 놀라운 비결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승리의 비결이었어요. 또 어떻게 하면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인지를 그가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승리할 수 있는 비결,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비결을 알고 싶지 않으세요? 수험 생활을 앞두고 있는 여러분, 이 비결을 알고 싶지 않으세요? 요즘에는 지날 일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안 가봐도 지금 대치동 학원가에는 수많은 현수막들이 걸려 있죠. 그렇죠? 수험생 겨울방학 몰입 특강, 지금 시작해도 절대 늦지 않다. 2024 수능 대박,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네, 그래요. 여러분 그 현수막에 쓰여지는 문구가 믿어져요? 네. 그렇다고 여러분들에게 막 좌절감을 주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인생의 비결,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원리 이런 거 말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가? 반대로 하나님이 진짜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의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확인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여러분 함께 읽은 이 여호수아 이 24장은요.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유언과 같이 남긴 고별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고별 메시지에는 한 사람의 진심이 담겨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어 하나도, 표현 하나도 그냥 쓰지 않았다는 것이죠. 모든 것에 여호수아의 진심이 담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쭉 말씀을 읽어보면 이런 스토리가 써 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이야기로부터 시작한 이 특별 메시지 안에는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어떻게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하나하나 자세하게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읽어보면 알겠지만 여호수아가 언급한 이 모든 사건들은 그야말로 어메이징한 스토리예요. 어메이징, 어메이징.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는 써 있지 않아요. 성경에는 써 있지 않은데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느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여호수아의 이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있는 청중들의 반응과 표정을 저는 이 행간에서 읽을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표정이냐면 바로 이런 표정과 반응이에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와우! 네. 와우! 네, 뜬금없이. 네. 네. 주무시다가 지금 깨신 분들은 갑자기 뭔 와우냐. 네. 무슨 말이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여호수아가 고별 메시지로 전하는 이 여호수아 이 사장의 말씀 하나하나를 쭉 이렇게 내용을 읽다 보면 하나하나 말씀하는 모든 사건들마다 이 말씀을 듣는 청중들의 반응이 와우! 와! 이런 반응이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그 현장으로 한번 같이 가보시겠습니까? 네, 여러분에게 부탁드릴게요. 제가 성경 구절을 읽으면 여러분이요 박수를 치면서 와우 하는 거예요. 10시 예배 때 나 깜짝 놀랐어. 막 소리를 막 와우 막 소리를 막 고래고래 지르면서 막 박수를 치는데, 네, 10시 친구들도 가능하겠죠?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습 없이 NG 없이 가도록 할게요. 3절 말씀 제가 읽으면 여러분들이 와우 하면서 막 박수하면 돼. 오케이? 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반응을 잘하면 문제가 풀리고 반응이 없으면 문제가 꼬이는 거예요. 알았어요? 네. 수험 생활에도 여러분 적용할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에요. 반응을 잘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문제가 풀리고, 반응이 없으면 문제가 꼬이는 거예요. 제가 말씀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와우 하면서 박수하면 돼요. 오케이? 네, 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와, 와. 네. 하나 더 할게요. 8절 조금 기니까 좀 빠르게.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매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네, 와, 와, 아, 네. 이러면 인생이 꼬인다니까. 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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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와우. 현우야 고마워. 와우, 와우. 네. 반응을 잘하면 하나님이 그 반응하는 마음에 은혜를 막 더 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엄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물론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더 막 드라마틱하게 막 읽어드리지 못한 부족함이 있지만, 여러분 사건 여호수아가 24장에 하나하나 언급하는 이 모든 사건들 하나하나는요 그야말로 와우 막 환호성을 지를 놀라운 이야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상한 것 한 가지가 있어요. 네, 목사님 뭐가 이상해요? 네. 바로 15절에 기록된 여호수아의 말이 참 이상합니다.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여호수아 24장 15절 상반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 버전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막으로 준비했습니다. 시작. 여러분 생각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좋지 않다면 여러분이 대신 섬길 신을 선택하십시오. 오늘 선택하십시오. 여러분의 조상들이 강 건너편 땅에서 예배하던 신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이상한 점 발견했어요? 전혀요. 지금 졸다 일어나서 전혀요. 네. 무슨 말인지 전혀요. 네. 네. 이상한 거 발견했어요? 이상한 거 발견했으면 진짜 대단하다. 대답 안 해도 되는데 제가 얘기한 거랑 맞으면 여러분 스스로 한번 놀래 보세요. 어떤 게 이상한가?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죠. 그야말로 어메이징한 스토리들을 쫙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이야기를 하는데 여호수아는 지금
뜬금없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한 이야기 잘 들으셨죠? 그러면 이제 1번 또는 2번을 선택하세요. 잘 들으셨어요? 여러분, 뭐가 좋을지 여러분이 1번 또는 2번 선택하세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과연 그래요? 진짜 1번 아니면 2번 선택하세요. 뭐가 좋은지 여러분이 보시기에 좋다고 여겨지는 것을 버튼을 누르세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죠. 그런 말이 아니죠. 여호수아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한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한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적절한 예는 아닌데요. 미안해요. 옛날 생각나게 해서. 적절한 예는 아닌데 여러분의 어머니께서 예전에 하이소프라노 음성으로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던 것이 기억이 날지 모르겠어요. 어떤 말씀? 야! 너 엄마 말 들을 거야? 안 들을 거야? 막 소리가 울리네요. 너 엄마 말 들을 거야? 안 들을 거야? 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어머니의 이 말씀이 선택형 의문문인가요? 말이 좀 그렇지만 선택형 의문문인가요? 아니면 명령형 강조문인가요? 네. 말이 좀 이상하죠. 그렇죠? 이 살벌한 분위기 가운데 네, 어머님, 저는 소신에 따라 2번을 선택하겠습니다. 이러면 바로 등짝 스매싱 오는 거지. 그렇지? 너 말 들을 거야? 안 들을 거야? 라고 하는 어머니의 이 선택형 질문처럼 느껴지는 이 외침은 여러분 무슨 내용이에요? 말 잘 들어 이 자식아. 그러다가 아빠한테 혼난다. 너 아빠한테 잃는다. 치사하게 나 이 말이 제일 싫었어. 아빠한테 잃는다.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이거는 선택형 질문 의문문이 아니라 네. 명령형 강조문인 거죠. 여호수아는 이 말 뒤에 다음과 같은 결단을 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하반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네. 여러분, 우리나라 이 우리말 개역개정 버전에는 단순하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리니 섬기겠노라 하니라고 이렇게 쓰여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한 단어가 추가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NIV 버전으로 자막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편안하게 한번 읽어주세요. 자, 시작. 같이 읽자. 시작. But as for me and my household, we will serve the Lord. 자, 여러분 한글 성경하고 영어 성경하고 뭔가 다른 뭐 한 단어가 이렇게 들어와 있죠. 무슨 단어예요? 자, 하나, 둘, 셋. 네. But 좀 이렇게 좀 톤을 높이면 안 되겠니? But 네, but 그러나 한글 성경에는 안 나왔는데 영어 성경에 그리고 제가 원어 성경도 찾아봤어요. 히브리 언어에도요. but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성경에 보면 여러분 그러나의 좋은 예가 되는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 또 기록되어 있어요. 시간 관계상 딱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서. 여러분 영어 성경으로 읽는 동안 제가 동시 통역을 해드릴게요. 자막을 준비했어요. 다니엘 1장 8절 말씀 자막으로 준비했습니다. 한번 자신 있게 자 뭐라고 안 할게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해봐 다 읽었니?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 성경에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름을 모두 다 바벨론식으로 다 바꿔버려요. 그렇죠. 비록 그들의 이름은 바꿔 놓을지언정 그들의 믿음은 절대 누구도 흔들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비록
기름진 고기와 최상급 음식이 눈앞에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상에게 드려진 것이라면 그러나 저는 먹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에 관심을 두지 않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뜻을 정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며 비록 여러분은 좀 힘들지만 찬양팀 선생님들 오셔서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비록 힘들지만 기쁨으로 우리 승리할 수 있는 수험 생활을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가운데 반드시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의 제목에 나온 이 단어 그러나를 여러분들이 꼭 마음속에 새기고 붙잡기를 원합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좋은 나라 대한민국은 분명 종교의 자유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개인의 신앙을 지키는 것,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쉽지 않은 시대임을 우리가 절실하게 느끼는 거예요. 최근에도 제가 모 학교에서 재직 중이신 선생님이신데 제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수업 시간에 물론 요즘 같은 때 쉽지 않은 결정을 하시고 실행을 하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수업 시간에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하신 게 아니고 과학 시간이었는데 여러분, 우리는 창조론을 믿어요? 진화론을 믿어요? 네, 대답이 좀 어정쩡하네. 모르니? 네. 진화론에 물들었니 니네? 학교에서는 진화론을 가르쳐요.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창조론을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생님이 이 진화론을 가르치시다가 너무 마음이 답답하신 거지. 그래서 창조론에 관련된 몇 가지를 이렇게 언급을 하셨대. 그랬더니 바로 그거를 녹음해갖고 학생이 녹음해갖고 신문고에 막 올리고 교육청에 신고하고, 그리고 쉬는 시간에 이건 또 딴 분의 이야기예요. 쉬는 시간에 그냥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쉬는 시간에 선생님이 이렇게 CCM을 이렇게 틀으셨나 봐. 그랬더니 이걸 가지고 또 선생님 나는 그거 안 믿는데, 나는 저거 듣고 싶지 않은데 종교 편향이다 막 이러고. 그리고 여기 우리 동산고 친구도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들은 이야기, 안산 동산고 미션 스쿨로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어머니 기도회에서 수능 기도회를 하는데 물론 지혜가 필요해요. 학생들을 위해서 더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려고 우리 사랑의 교회 수능 기도회도 학생들의 이름을 한 800여 명의 이름을 다 띄워놓고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거든요. 어디서 다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친구들은 한 100여 명 출석을 하는데 아무튼 이름만 부르는 게 뭐해 갖고 그 친구들의 그 졸업사진을 이렇게 얼굴까지 이렇게 나온 거를 이렇게 같이 이렇게 띄워놓고 기도회를 하셨나 봐요. 지혜가 필요해요. 정말 지혜가 필요해요. 그랬더니 그거를 또 이렇게 신고를 해갖고 또 목사님이 막 지금까지 막 힘드시고 막 여러 가지 막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물론 그럼 지혜가 필요해요. 유의해야 돼요.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이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지금 시퍼렇게 관심 없는 것 같은데 시퍼렇게 눈을 뜨고 우리를 감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 종교 편향이야. 야, 나도 네가 말하는 거 듣지 않을 권리가 있어. 복음 전하지 마. 여러분,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최고봉으로 올리기 위한 법이 뭔 줄 아시죠? 포괄적 차별금지. 그걸 최고봉. 그게 뭐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입틀막하는 거예요. 더 이상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야기하지 마세요. 누구에게 강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당신의 개인적인 종교 생활을 다른 사람 옆에 아무리 친해도 이야기하지 마세요. 내 자유입니다. 당신 혼자 하세요. 이게 점점점 가속화되고, 종교의 자유는 있지만 물론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오해하지 마세요. 지혜가 필요해요. 그렇다고 막. 근데 지금도 강남역에 얼마 전에 갔는데 강남역에 아직도 그분 계시더라. 예수 전당 불신지요 이분 계시더라. 아직도 계세요. 그리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도 아직 계시긴 하더라고요. 아무튼 쉽지 않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입시를 준비하면서 저도 이것도 이렇게 입시 전문가분에게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여러분이 알지 모를지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더 궁금해하지는 마시고, 입시를 준비하면서 여러분 여러 가지 유혹이 있다는 거 제가 조금 들었어요. 다양한 수시의 방법이 있다 보니까, 수시가 워낙 다양해. 그렇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야, 그런 게 다 있냐? 그러다 보니까 정보력이 곧 입시의 당락을 굉장히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맞아요? 정보가, 엄마가 가진 정보가, 대치동에서만 공유되는 그 정보가 입시의 당락을 굉장히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거기에 학종, 자소서, 그 밖에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정보가, 고급 정보가 있으면 거기에 이렇게 해서 현재 네 실력과 현재 너는 조금 그렇게 한데, 조금 이렇게 조금 쉽게 말해서 조금 이렇게 좀 풀려서 조금 이렇게 없었지만 이제 있을 거니까 해서,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준비할 수 있는, 수시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있다고 들었어요. 궁금해요? 눈이 갑자기 바짝바짝해지네. 졸다가. 저도 다는 몰라요. 아무튼 워낙에 입시 전형이 다양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게 쉽게 말해서 사람들이 꼼수를 쓰는 거죠. 실력은 안 되는데, 가긴 가야 되는데, 그래도 인서울 해야 되는데 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 거죠. 여러분, 그때 여러분에게 만약에 누군가 그런 제안이 들어왔어요. 이거 그냥 문제가 되는 건 아니야. 근데 이렇게 하면은, 그렇다고 뭐라 그래야 돼? 합법적인 건 아니야. 그런데 그렇다고 불법적인 것도 아니야. 뭐야 그러면? 세상에 그런 게 좀 있어요. 애매한 게 있어요. 그렇죠? 이게 가짜도 아니고 진짜도 아니고 합법도 아니고 불법도 아니고 애매한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제안이 들어오고 여러분이 그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그때 사용할 단어가 있어요. 바로 무엇이에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엄마는 비록 너 저기 가야 돼, 너 여기까지 학원 시키고 과외하느라고 내가 얼마나 돈을 많이 들이고 너 이렇게 했는데 너 이게, 엄마 난 그래도, 난 이렇게, 엄마 난 아니야. 그래도 나는 그러나 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나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여러분이 앞으로 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러나 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지 한번 기대해 보세요. 그러나 했는데 하나님이, 아이고 그래 넌 너무 솔직해, 좀 고생 좀 더 해, 하나님 이러시겠니? 물론 여러분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여러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말 무슨 말인지 알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마찬가지예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은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대단한 일을 이루어 주실지, 여러분 그건 지금은 모르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등급이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새기면서 함께 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 임재 앞에 우리의 무릎을 꿇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한